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 7월 14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인데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남자와 여자의 복장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고 또 성찬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성찬을 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배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 예언하는 문제나 또 방언하는 문제나 또 치유하는 문제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근본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시는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해서 무질서할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들을 생각해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12장에서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할 때 13장, 어제 살펴봤던 13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13장에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14장에서는 실제 다양한 은사들을 행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예로서 방언과 예언을 들면서 방언이나 예언, 그 은사들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은사들을 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할 때 어제 1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예언 은사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추구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교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들, 또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언과 예언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있을 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 예언을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인데 예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그 예언한 말을 알아듣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또 권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덕이 되는 모습으로 은사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은사들을 행할 때의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계속해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 전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방언 말할 수 있고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언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것 좋지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신비한 말로 또는 다양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방언 잘하는 사람이네?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사도 바울이 높여지는 것일 수는 있으나 너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7절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아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방언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자기만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에 참이 덕이 되고 있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것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라. 차라리 예언하는 은사들은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므로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예를 들어서 교회의 덕이 되는 방편으로 유익이 되는 방편으로 은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질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지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높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덕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은사들을 활용해야 된다. 또 예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막 했습니다. 영적인 말이다 하면서 1만 마디 말을 했는데 알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깨달은 말로써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것 그런 것이 그 목적이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함인가 교회의 유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잠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드러날 모습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양한 은사들을 그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은사도 있어 이런 은사도 있어 하면서 다양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가 있으시고 또 화평한 하나님인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또 어떤 것을 봤다라고 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 안의 모습들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은사들을 행하고 또 봉사들을 행하고 섬김을 행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과 무질서에 대한 경고이며 또한 권면인 것입니다. 품위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은사들을 드러내고 자신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익이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은사들을 행하는 것과 또 봉사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 멈추고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떠함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싹트기 마련입니다. 그러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 계속적으로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편으로 섬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만 드러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화평 그리고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을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루속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